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을 통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의라는 디카이오네란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 말씀에서의 의와 동의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그 의가 명사 목적격, 그것도 간접 목적어인 역격이 쓰여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의 10절은 명사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의 의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의 의는 동의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송영목 교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즉 통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갈빈의 주장을 인용하여서 이들은 정의와 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악한 일을 거부하며 선을 지키기 때문에 악인들의 원한과 분노를 사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평등에 대한 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걸 거부하는 악인들에게 원한과 분노로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기신길 목사는 정의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박해당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면 반드시 반대 세력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원하는 자들은 정의를 위해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의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의에 선 사람들은 필히 박해를 받게끔 정해져 있다는 말은 아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 그 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소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들이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 즉 그러한 시련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신앙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순교하고자 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순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양지만을 추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고난과 또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의를 추구하다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포기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이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 등을 당하면서도 기뻐한 인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와 대립하며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과, 즉 아합의 핍박 속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대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 아사랴 선지자들, 즉 아합왕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 기슭에 있는 기손 시내로 데리고 와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주목해 볼 일은 엘리야의 편에 선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엘리야를 지지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성경은 엘리사를 수종으로 두기 전까지는 그 말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직 엘리야 홀로. 그러니 엘리야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들을 멸하고 나서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 엘리야도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세벨에 의하여 아합왕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죠. 결국 이세벨은 예후의 말에 의해서 내시가 창문으로 이세벨의 몸을 던져버려서 죽게 됐잖아요. 그 장사 지내려고 보니까 두개고르고 수족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개들이 그 시신을 다 먹어버렸어.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나 정치에 간섭한 독부로 알려진 이세벨은 아합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이에 이세벨의 섭정에 우유부단한 아합왕은 다메섹 왕 베나닷과의 외교적 실패도 가져오게 되고 종교적으로도 실패하고 진실성을 상실한 나머지 아마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 가장 무능하고 실패한 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살다가 아합은 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분이 두 분 있는데 누구냐?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셨을 때에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전국 생활을 이루는 백성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고 바른 삶을 살고 옳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순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정의, 의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과 고통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집니다. 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 풀무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또 세례요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온 세례요한은 헤로디아와 그의 딸에 의하여 헤롯을 조종하고 그래서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타 사도 등의 순교사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 사복음서 37,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로 부름받은 자입니까? 라는 설교와 찬송을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4절에서 보게 되면은 참 종들과 심판의 대상인 거짓 종들에 관한 비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 형태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기는 자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고 결국에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또 어떤 분들은 정의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은 고난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욕망의 충족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당연히 고난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신길 목사도 그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죄를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면 더욱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불의가 잘못되었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없다면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이 잘못된 일에 행하거나 동조할 때는 마음 한구석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순간이요 잠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 보니까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삽니다. 왜? 뭘 준비해요?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을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게 누리도록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옳은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숙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가 핍박하고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로운 성도들을 핍박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그 핏값을 너희가 반드시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성경 공부도 안 했을 텐데 몰라. 똑같은 말. 이게 사람의 사는 방법은 바른 삶을 살고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은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심성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이에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더욱 희생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토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임을 믿고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너희 미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세상의 미혹의 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탄의 계획 속에서 회방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빛을 너희 가슴에, 너희 심령에, 너희 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서 4장 11절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등 초대교회 선지자들이나 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죽음에 넘겨오는 것,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가 하면 17절에 가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니 환난 받는 게 경해요? 지옥의 고통의 병은 경하죠. 그렇잖아요. 이세벨의 죽음에 비하면은 경하죠. 이세벨의 시신을 개가 먹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지옥형 벌입니다. 지옥형. 물론 이세벨은 지옥 갔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걸 생각하면은 이 세상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보여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서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선택받았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가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우리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대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 핍박 등이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등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야. 그게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어도 그 빛 가리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송시를 쓰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었어요. 삶의 무기의 불의와 타협한 나 구원의 은혜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욕망의 유혹에 정의를 외면한 나 사랑의 긍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네. 십자가의 대속을 잊고 살던 나 예수 이름의 고난을 기뻐하라 하시네. 환난과 두려움에 떨며 살던 나 부활하신 주님 평안을 선물하시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자.